다 함께 드릴 그 기도의 주제는 바로 화목한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가정폭력 피해자가 있는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시편 128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가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정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의 그런 모습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자녀들의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도 건강한 성장과 더불어서 밝은 미래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그리고 축복의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포도나무의 개념은 정말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 그리고 생기 있는 모습,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은 그와 같은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그런 생활 모습을 통해서 다양한, 그리고 많은,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와 같은 결과물들이 이렇게 우리의 가정 안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들의 모습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그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지역에 이렇게 고루 퍼져 있는 그와 같은 나무인 것이죠. 전국에 걸쳐서, 그 유대 지역의 전국에 걸쳐서 발견할 수 있는 나무이고, 그리고 이 나무는 어느 한 곳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나무였습니다. 어떤 때는 기름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땔감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나무였는데,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것은 꿈이, 그리고 비전이, 그리고 앞날이 창창한 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그와 같은 의미도 이 안에는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즉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가 이와 같은 가정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의 모습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가정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가정의 중심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그리고 건강한 그와 같은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와 같은 현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는 아주 슬픈 소식을 들은 바가 있죠.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흔히 말하는 기독교인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 가정에서 아주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아동학대 문제,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이후에서도 잊을만 하면 계속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아주 감춰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이 있을 수 있고 청소년도 그 피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정 내에서는 피해 대상이 상당히 전 연령층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이처럼 우리나라에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유형의 그러한 폭력의 모습들이 잠재되어져 있고 내재되어 있는 그와 같은 현실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폭력의 그런 피해자는 여성 배우자인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남성 배우자도 폭력에 있어서 피해자 위치에 있는 경우가 요즘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그런 비율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폭력을 이렇게 당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응하는 방식들이 여전히 지금까지의 다양한 그런 대응 방식들을 살펴보았을 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절반 정도의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폭력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이지 못한 그와 같은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실질적으로 이런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은 문화적인 요소가 참으로 강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 구조가 있지요. 집안의 사정들은 더더욱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폭력이 실질적으로 그냥 가정 내부의 어떤 집안 문제로 그리고 사적인 문제로만 이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깥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주 금기시되는 그와 같은 사회 문화적인 그런 바탕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폭력이 자행되고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방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폭력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기관들이나 도와주는 그와 같은 방법들을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기관들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좀 낮은 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가정폭력 문제를 주로 다루는 그런 공적인 그런 기관으로는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은 약 한 75% 수준으로 상당 부분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것은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도 25% 수준은 잘 모르고 있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아동폭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고 또 도움을 제공하는 그와 같은 기관에 대해서는 5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그러한 인지도도 한 50%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여전히도 이 폭력에 대해서 인지하는 부분이나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가고 그리고 누가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가정이 지금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폭력에 대한 부분은 범죄 행위로 우리는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집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감춰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범죄로서 이렇게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러한 가정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가정이 화목함을 유지해 갈 수가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행실들을 우리 각자의 행실들을 조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았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는 그런 경우에 기독교인 가정이지만은 그 안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어떠한 가정의 이야기를 듣는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기독교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가정이지만은 여전히 이 폭력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군다나
이 안양 지역에 살아가는 많은 그와 같은 가정 안에서도 이와 같은 폭력의 문제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고민하며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정폭력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의 그 건강이 회복되고 가해자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서는 이 폭력의 문제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건대 집안일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감추는 경우가 많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폭력이 이 지역 안에서 점차 줄어들고 아버지 하나님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피해자들의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꿈과 비전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의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해자의 참된 회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한 더 이상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피해자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가정, 화목한 가정, 참으로 서로를 위하는 가정의 모습이어야 할지인데 그 안에서 폭력의 일들이 있게 된 것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참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이처럼 폭력의 사건에 노출이 되어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회적인 삶의 모습도 치료하여 주시고 영적인 아픔들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해자가 또 있을 것이라 보아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참된 회개의
시간으로 주님 그 자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더 이상의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제목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효성 있는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그 안에서 가정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와 같은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방법들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며 또 노력할진대 저희들의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온전하게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실효성 있는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실천하는 모든 그와 같은 실천 프로그램도 담아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치료와 또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확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 피해 입은 가정들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제목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회복과 그리고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 교회의 노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그 아픔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쌓여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해자들의 변화를 이끄는 영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폭력에 있어서 더 이상 눈 감지 말게 하시고 그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와 같은 방안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협력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